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사역은 약 6개월에 걸쳐서 유대 중심으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같이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함께 보혜사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게 되면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구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왕성한 정상적인 교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했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주지 않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죠.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갚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막혔던 관에 그 막힌 것이 뚫리면 다시 물이 왕성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막혔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왕성한 그런 또 교제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전에는 죄 때문에 막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 해결해가지고 이제는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기도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게 영적인 교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자로서 열심으로 이 기도를 이용해야 돼요. 열심으로 기도를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의 관을 이제는 죄 때문에 막힌 곳이 없으니까 열심으로 기도의 불을 올려야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은요, 기도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영적인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의미는 영적인 신앙행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신앙행위를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행위들도 있는데요. 바로 기도가 영적 세계의 신앙행위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영적 세계의 신앙행위다. 기도는 육신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의 행위입니다. 이 땅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이런 3차원적 세계를 뛰어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땅의 그 시공을 제한받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기도는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영적 세계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일부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와 우리 지정의 또 우리 영과 육 모든 것 전체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생각도 집중, 말도 집중, 행동도 집중, 공간도 집중,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하고 막 사람들 들리도록 소리를 크게 또 거룩하게 내기도 하고, 하여튼 금식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 금식한다 이런 티 내면서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했거든요. 오늘 말씀과 생각해서 볼 때 그 기도는 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적으로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일부는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걸 인정받아야 주는데, 지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집중해서 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거는 마음이 갈라진 거죠.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집중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예요.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기도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영과 육과 또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어차피 기도의 시간 딴 거 못하니까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사람 생각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 승리의 무기입니다. 핵심 무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군사가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 마귀의 나라와는 싸워야 되는 그런 마귀의 원수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싸움은 내가 싸움을 걸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안 싸우고 싶은데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싸움을 계속 걸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는 이제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하고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이 불가피해요. 그 영적 싸움에서 핵심적인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내용들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빠지면 이거는 무장 잘하고 아주 싸움의 준비를 잘하고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승리의 핵심 무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지난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들,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기도의 내용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요소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맨 앞에 기도의 대상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 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쭉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지칭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금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현대에도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마귀 사탄의 나라와 그 종 노릇하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궁극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기 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에요. 모든 우리의 세부적인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한을, 육신의 때를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이 땅의 삶이 곤고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비굴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좀 도와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야, 네 하나님께 구하지 왜 나한테 구해?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또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정욕과 지나친 어떤 사치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것저것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돕고 섬기기 위해서, 꾸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조건부로 나도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항상 받고 죄 문제 해결해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루하루 돌아보고, 순간순간 돌아보고, 한 달 한 달 돌아보고, 1년 1년 돌아보고, 어떤 계기를 주시면 그 계기를 통해서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기도록, 이 시험에 빠지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방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우리가 이미 진지를 딱 구축하고 있으면 우리를 많이 보고 공격하러 왔다가 의외로 우리가 딱 기도로 그 방어 그 진지를 구축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놀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의미 또 기도의 중요한 요소, 방향 이 부분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자세예요. 자세.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자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이 중요한 특권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많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이 중요한 그 특권을 활용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마귀의 여러 가지 술수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가 시험 당하고 신앙이 침체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시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말씀에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 이 말은 구하면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고 싶어서 나는 너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사인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라, 찾아라, 나에게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찾게 만들고 응답하게 만들고 너 만나줄게. 하나님이 주신 제안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당신이 한 제안은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의 자세,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정말 축복의 통로다, 특권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는데도 못 얻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냥 훔치고 그러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라.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두 아들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상속 그 유산을 다 주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돼지우리 치는 자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잖아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성한데,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는데 나는 지금 이 꼴이 뭔고 하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맛있는 영적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필요 없어, 이제는 나는 돈 있고 나는 이제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 뺏기고 이 아주 짐승들이 먹는 그런 것들밖에 먹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 것,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얻을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것을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처럼 아들로서 마음껏 먹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고는 아버지에게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살려고 뛰쳐나가 버리면,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면은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곧 다 탕진해버리고 영적인 피폐함이 와서 둘째 아들이 짐승우리에서 짐승 치면서 짐승의 밥을 먹는 그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앞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둘째 아들처럼 현재 내가 좀 가졌다고, 현재 좀 내가 편안하다고, 현재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냥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오면, 기도를 끊어버리면 그거는 거지가 되는 첩경이에요. 영적 거지가 되는 첩경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영적 거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가까이 더 붙어야 돼요. 편하면 편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붙어서 그 풍성한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 없이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자녀들이 자꾸 구하면, 야, 너는 언제까지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맨날 구하고 엄마만 의지할래? 좀 네 혼자 좀 하려고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꾸짖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구하고 오늘 구하고 오늘 오전에 구하고 오늘 오후에 구하고 저녁에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요. 그냥 적당하게, 야, 이걸로 적당히 살아라, 아빠 가진 것 이거밖에 없어, 이번에 끝이야, 이게 아니고 후히 주시면서 10달러 그랬는데 100천 주시면서 넘치도록 주시면서 써보고 필요하면 또 구해라, 써보고 필요하면 또 구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마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가셔하지 않고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후히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는 자세.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세가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구하라는 말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자세. 어떤 사람에게 구하죠? 저 사람한테 요청하면 들어줄 것 같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대상에게 구하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딴 사람들, 친구들한테, 동창들한테 소문 쫙 퍼질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는 안 구합니다. 아쉬운 소리 못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구해봐야 저 사람 아주 욕심꾸러기라 가지고 구해도 안 줘 라는 사람한테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 힘들어, 내가 구해봐야 저 사람 도와줄 능력 안 돼,
이런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한다라는 말은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구합니다. 나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에도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충분히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구할 때 믿음 없으면 못 구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 못 믿으면 못 구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 못 믿으면 못 구해요. 주님께서 지금 구하라 이 말은 나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나 너희들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아 죽기까지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몸을 버린 자야. 영광 보좌를 버린 자야. 생명을 너희들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타켓이 되어서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을 한 몸에 받았던 자야. 무엇이든지 구해. 다 줄게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어떤 주님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를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와 연계시켜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도 버렸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제 기도 빨리 들어주세요 하면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에 이런 믿음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이 말은 마음으로 이제 의지하고 구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화하는 겁니다. 행동이 포함된 게 구하는 거예요. 좀 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것에서 좀 더 적극성이 들어간 거죠. 이것은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 기도할 때 믿음만 가지고 그냥 해줄 줄로 믿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이번에 기말 시험 치는데 잘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문제 정답 다 아시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이거는 열심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죠 정답을. 하나님은 뭐 만점이죠. 그런데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신학생이 열심으로 막 기도만 했어요. 그냥 뭐 산기도 하고 뭐 그냥 금식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도 그냥 기도만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는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 학생이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잖아요. 이 교수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채점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이미 다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은 A+, 너는 F.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A+, 너는 F 하고는 과락을 시켰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예화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뒤에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하고 또 가정주부는 열심히 화목한 안락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말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두드리고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렸을 때 바로 문을 확 열어주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문과 좀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문 열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띵동 띵동 하고 뭐 차인벨을 눌렀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한 1, 2초 동안에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없나 보다 하고는 그냥 획 돌아가 버리면
안방에서 뭐 정리하다가 뭐 빨래 돌리다가 설거지하다가 이 정리하고 문을 열려고 그러면 한 5초, 10초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1, 2초 만에 눌러놓고 가버리면 이거는 그 문이 열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돼. 딩동 딩동 했는데도 10초, 30초 지났는데도 인기척 없어. 그래도 또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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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기다려야 돼. 이게 기다린다는 의미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나?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자나? 전화도 해보는 거예요. 딩동 딩동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전화도 해보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아이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가족 중에 딴 사람에게 야 너 어디 갔냐? 또 딴 사람에게도 전화해보는 거. 이게 인내인 거예요. 인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때리쳐라. 이게 아니고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안 들어줄 리가 없어. 기다려야 돼. 기다릴 거야. 더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야.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좀 더 기다려야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봐. 더 해야지 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한 예를 통해서 이웃 친구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밤이 됐어요. 팔레스틴 지역은 당시에는 대부분이 원룸이었다고 그래요. 원룸. 그래서 방 한 칸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불 덮고 같이 문 잠가 놓고 그렇게 자는데 밤중에 한참 이제 잠들어야 될 심야가 되어서 온 가족이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이불 덮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그래요. 문을 잠가 놓고. 그런데 이웃에 사는 친구가 자기 집에 여행 왔다가 들린 친구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갑작스러운 방문에 뭐 먹을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미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 친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자초지정 쭉 얘기하면서 여차여차해서 이러니까 떡 3덩이만 좀 줄 수 없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에 있는 친구가 우리 집에 떡 없어 그러면 끝날 텐데 떡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떡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지금 우리 다 잠들었어. 이제 우리 불 끄고 문 잠그고 이불 덮고 지금 다 자려고 그래. 지금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너는 예의도 없냐? 문을 안 열어줘.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친구가 그러지 말고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가 이거 한참 먼 거리를 이렇게 오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고 지쳐있는데 지금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좀 줘. 이 친구야 잔다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면 이 우리 가족들 다 깨. 문 열면 문 여는 소리에 다 깨. 그러니까 그냥 가. 그거 나하고 상관없잖아. 친구야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좀 힘들겠지만 미안하지만 오늘 한 번만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 친구가 문 밖에서 계속해서 안 된다 해도 계속해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 관계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하도 간청을 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친구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이라는 말을 써요. 이 간청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아주 성가시게 부끄러움도 없이 파렴치하게 구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상대방 입장 생각 안 하고 내 입장 생각하면서 결사적으로 이거 내가 못 얻으면, 이거 내가 허락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아주 그냥 결사적인 태도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깥에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가 잠자려고 하는 친구에게 진짜 막 파렴치하게 잠자고 있는 이 가족들 다 깨워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떡 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이 기도의 자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청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적당하게 흉내만 내는 기도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 작은 일이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친구같이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나의 예를 들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선을 구하고 이 알은 계란을 얘기해요. 알을 구할 때, 계란을 구할 때 부모가 그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전가를 주거나 또 알을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거나 알을 구하는 자에게 전가를 주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뱀 요리를 잘하면 생선 요리하고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뱀 고기를 탁 한번 먹어봤어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갔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하고는 어디 가서 장어 구이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꼬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장어 종류인 줄 알았어요. 생선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그런 대로 먹을 만한 거예요. 이 닭 목뼈처럼 이렇게 뼈가 있고 그래서 그냥 무슨 고기겠지 하고는 먹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그래요. 닭고기 목뼈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생선 종류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뱀고기라는 거예요. 뱀고기. 저는 뱀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생선인 줄 알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하고 생선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생선은 안 주고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구이를 해서 주지.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계란하고 이 전갈이 모양이 동그랗게 비슷한가 봐요. 전갈에 그 요리하면 모양이 어떤지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계란하고 전갈하고 또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란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만약에 생선을 구하면 생선 중에도 이 아이가 제일 먹기 쉽고 영양가 있고 좋은 생선을 주고, 진짜 좋은 부모는 알을 구하면 그 알, 맛있는 신선한 알을 요리해서 주지,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는 애에게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땅에 인간도, 아주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을 준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인내하며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무리 이 땅에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해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고 가치가 있어도 당장 나에게 필요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창고나 어디 다른 데다가 서랍에나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려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놔둬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데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쓰죠.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는 내게 필요한 거지, 그냥 남들에게 필요하고 남들에게 가치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내게 필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 연합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우리 연합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를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2021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필요한 거 주지 필요 없는 거 줍니까? 필요 없는 거 줘봐야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할머니 나 그거 필요 없어 안 할래 그래요. 그러면 괜히 멋쩍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거 주면은요 좋아가지고 막 할머니 고마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 필요한 것을 주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끝나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2021년에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열심과 인내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죠. 명철이 생기죠. 영적인 능력, 권능이 생기죠. 우리 안에 용기,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고 이기적이었고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오순절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들은 달라집니다. 지혜가 막 번쩍번쩍합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놀랍니다. 쟤네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바보 덩신 같았는데, 겁쟁이였는데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40여일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협박을 해도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져요. 2021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의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어떠한 회방과 공격도 막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유대 사역, 이제 공생의 후기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고 막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기도로 시작해라. 2021년 더 큰 영광,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누리지 못한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믿음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2021년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21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